할렐루야. 6월 첫 번째 주일 가정 행복 주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을 가정 행복 주일로 드리면서 모든 세대가 다른 사역들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집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 자녀 이런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또 자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봉독해 올리고 또 가정이 또 이렇게 찬양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행복주일이 참 좋은 그런 우리의 제도이다.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작정하고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이 야곱이 이제 147세가 되고 그리고 나의 죽음이 임박했구나 이것을 느낄 때에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49장 1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이라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혹은 내가 이제부터 유언을 남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일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각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자기가 축복하는 그대로 아들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 더하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들, 이 두 가지가 다 자녀들에게로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야곱이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자녀에게 축복을 할 때 부모는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축복하겠다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자녀에게 축복할 때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요셉은 무성한 샘 곁에 심은 나무인데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지요.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부모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얼마든지 가뭄이 왔을 때든지 아닐 때든지 항상 수분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함께 했던 그 찬양, 너 그리스도이나, 너 그리스도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위치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 나무는 수분을 마음껏 공급받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지경 안은 너무 좁습니다. 나무가 한없이 자라고 가지가 한없이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잎과 열매가 풍성하고 무성합니다. 급기야는 좁은 공간에 머물 수 없어서 그 지경을 담 밖에까지 가지가 뻗어나가고 거기서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경의 확장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자녀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셉 시대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었어요. 7년 흉년 때는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할 정도의 급심한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7년 풍년일 때는 좋았지요. 요셉은 그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7년 흉년을 다 대비하는 곡식들을 다 모았습니다.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나 많은 부족이나 여러 나라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2년, 3년, 4년 지날 때에 그들이 살기 위해 어디로 모입니까?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먼저 다 먹여서 구원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모여든 사람들, 부족들, 뭐 인종이든지 차별 두지 않고 나라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즉, 이 요셉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담장 너머로까지 뻗어나간 그 나무까지, 그곳에 맺혀 있던 열매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요셉의 영향력은 애굽 밖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로부터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애굽으로 이때 7년 흉년 때에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간 이 야곱 가족들, 그 부족에 지나지 않았지요. 70명이 들어갑니다. 400년 후에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나머지 전체 인구는 말하지 않아서 몰라요.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40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몇 명 안 됐어요. 들어갈 때는 부족에 지나지 않았어요. 나올 때는 거대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의 인구가 되어서 나오는 이런 이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12명의 아들들은 12지파가 돼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럼 11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었느냐? 아니에요. 요셉 하나의 지파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어서 두 지파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받은 것은 그저 두 몫이 아니에요. 면적으로, 국토 면적으로 차지했을 때,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면적을 받게 됩니다. 산악지역이어서 별로 쓸모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산악지역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곳에서 목축업도 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농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끝으로는 지중해와 연안 맞닿아서 수산물, 해산물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데 요셉 지파였지요. 이 지파는 주변으로 다른 10지파들이 빙 둘러서 마치 이 지파를 호위하는 모양새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넓은 영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지경이 넓어지는 복, 그대로 요셉의 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 부모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기를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축복할 때는 대적에게 승리하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복을 받는 사람 앞에 반드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그런 질투와 시기하는 대적들은 더 많습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지요. 다니엘도 그랬지요.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을 해하려고 숨어 있다가 나타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많이
많은 대적들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면서 한 가지 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가 잘 될수록 너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꼭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부모가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전쟁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의 이러한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적들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대적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길 힘을 충분히 비축한 후에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자체적인 힘과 능력이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대적들을 이기겠습니까? 본문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저 영적인 대적들,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아비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상급이에요. 가장 강하고 가장 힘센 자, 즉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힘있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 붙잡아 주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악한 세력들,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부모가 자녀들이 모든 대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해 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대적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부모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할 때 축복의 통로를 사방으로 열어 주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니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복, 위로부터 임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해가 빛을 비추어 주고 바람이 불어주고 비가 제때에 내려주고 이슬이 내려주고 광선을 발하여 주고 날씨를 통해서 도와주는 하늘로부터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아래로 땅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요, 땅의 얕은 곳들은 물을 머금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가 오자마자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나 땅 깊은 곳에서 그 흙들은 물을 흡수하고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몇십 미터만 파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깊이 파야지 물이 납니다. 그 깊은 땅 속에서 물을 올려주는 것이 땅 아래의 축복입니다. 땅 아래, 그리고 그 흙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산악 지역이지만 땅이 기름져서 농사도 지을 수 있었다고 그랬지요. 목축업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척박한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기름진 흙으로 바뀌어지도록, 이것이 땅의 복입니다. 여러분, 땅의 복을 누가 열어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함으로 땅에서 축복의 문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젖먹이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젖먹이는 복이 뭐냐? 이스라엘은 그들의 처음 시작된 것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양, 소, 염소, 나귀, 낙타 이런 모든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고 그리고 많이 번성하고 이런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잘 되는 복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 먹이는 복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직접 경험을 했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아이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가정 행복주일은 이렇게 같이 예배하도록 드세요. 자,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근 20년 가까이 계속 속았습니다. 품을 주지 않고 외삼촌의 재산만 많이 불어납니다. 이때 야곱이 기도해요.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때에 외삼촌과 야곱이 계약을 확실히 맺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그 무엇이든지 지금부터 새끼가 태어날 때에 검은 점과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다 야곱 거, 그 외에는 다 외삼촌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을 외삼촌이 맺었을까요? 검은 점, 얼룩무늬는 돌연변이들만 아주 가끔 나오는 것이지 잘 안 나와요. 뭐 1000마리에 1마리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이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 맺자마자 튼튼하고 잘생기고 잘 자라고 건강한 가축들이 태어나는데 그 가축들은 다 검은 점과 얼룩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순식간에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젖 먹이는 복이다 하고 축복의 땅의 축복의 문을 열어준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요셉의 모든 인생과 요셉의 그 가문을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산업의 복을, 그 통로를 아버지가 열어주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제는 태의 복이라고 태의 복을 열어주었죠. 이것은 그대로 자녀가 많아지고 자손이 번성하는 거였어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거대 민족 나라를 이루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태의 복을 누가 열어줘요? 태의 축복에, 그렇죠, 하나님이 태의 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의 통로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해 주셔서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한쪽 통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다양하게 하늘과 땅과 사방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26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의 아버지의 축복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너의 아버지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축복이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 나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이삭을 축복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삭이 나를 축복했어요. 내가 내 아들 요셉을 축복해요. 그 모든 할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나의 축복, 이런 축복들보다 내가 내 아들을 축복한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았고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함이 최고의 축복, 내 조상들이 축복했던 것보다 내가 내 아들을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부모의 권위로 축복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제 아버님이 무당이셨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 숨어 있다가 힘을 키웠다가 제가 갈 때 저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우상에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복주라고 빌었던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죠. 안 맞는 것이었죠. 그리고 10수년 전에 저의 어머니가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전에는 저 샘에서 비나이다 빌었었고 장독대에서 비나이다 우상에게 빌었던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 저를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저를 축복하시는지 눈 떠서 일어나시자마자 저를 축복하십니다. 주무실 때까지 순간순간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처럼 하나님 주여 하면서 우리 막내 아들 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축복, 어머니의 그 축복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복을 받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기에 저의 어머니와 통화하거나 만나면은 잘하신다고, 계속 축복해달라고, 쉬지 말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자녀의 막힌 그 복의 문들을 열어줍니다. 야곱이 49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말해 주리라. 축복하리라, 유언하리라가 아니고 장차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고 야곱은 믿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자녀들의 지경이 열리기를, 어떤 악한 세력이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기를,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사방에서 오는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려지라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일이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이 믿음도 함께 전수해 줄 수 있고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